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높일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데요. 어쩌면 내가 일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좋아요. 되게 현명하고 되게 지혜로워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네가 일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초월한 방식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네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알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둘씩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알아볼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게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살아감에 있어서,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그것부터 알고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고 잘 몰라요. 만일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좀 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군맹무상과도 같아요. 군맹무상. 이런 겁니다. 한 왕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코끼리를 먼저 끌고 와요. 그래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해요. 그리고 만져보라 한 다음에 물어봐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마치 무와 같습니다. 무처럼 그런 딱딱합니다. 어떤 맹인은 귀를 만져보고 이제 곡식을 거르는 키와 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는.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지고 기둥과 같습니다. 어떤 맹인은 꼬리를 만지고 이거는 새끼 줄 꼬아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맹인은 배를 만지고 마치 천정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그거밖에 못 보는 것을 군맹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군맹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만,
우리가 만져본 것만, 우리가 경험해본 것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 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마치 군맹무상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돼서 주님과 마주할 그때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게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보이는 계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크기, 이것들을 좀 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그에 대한 답을 하나둘씩 찾기 전에 토마스 성인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아갈 건데 이게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최후 지식이 그거다. 그게 결론이다. 결국엔 하나님이 누구야? 나 몰라. 사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다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은 4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랑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개의 단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이 4단어를 저는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4단어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 4단어만큼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체 태초가 언제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태초가 언제일까요? 태초, 세상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과연 그 세상의 시작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구는 몇 천년 전에 세상이 시작됐다. 누구는 몇만 년 전에 시작됐다. 누구는 몇 천억만 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그것들 모두 다 추측이고 가설이죠. 결국엔 태초가 도대체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대답은 태초가 언제인가? 몰라.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럼 또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아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모르는 단어예요. 천지는 또 어때요? 천지. 이 천지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래요. 그래서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빛이 어떤 우주에 있는 별에 도착하는데 60억 광년이 걸린대요. 60억 광년. 또 어떤 별에 도착하는 데는 131억 광년이 걸린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이 100억 광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래요. 과연 그
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이 없을까요? 단지 그거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일 뿐이에요. 그 다음도 있고 그 다음도 있고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인간이 볼 수 있는 그것들은 천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내 몸은 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머리카락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흰머리가 조금씩 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좀 흰머리 나잖아요. 흰머리가 나는데 그 흰머리를 못 나게 하고 검은 머리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는 흰머리를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인데. 또한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인간 생명의 근원인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에서 있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유에서 유를. 그런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네 단어로 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거나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야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그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엄청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과정과 결과는 엄청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완전한 신,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조금이라도 다를 수 없는 이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입니다. 부성과 모성을.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남성상, 강인함, 힘있음, 능력있음 막 이런 남성상의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성의 모습으로만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하셨으면 그게 얼추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외적인 모습을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남자처럼 막 그렇게 여자처럼 그렇게 외적인 모습대로 만드셨다라고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속성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부성, 남자의 모습, 남자의 속성과 모성, 여자의 속성을 같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속성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에서 다 덮어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걸 봤을 때 강인함, 군사, 군대 지휘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스르 왕 사네빌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보내서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셔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되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성의 하나님, 남성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큰 위력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군사와 같이, 군대 장관과 같이 막 힘있게 강하게 그런 모습도 있다면은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시는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여인이 된 거예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내가 그 여인과 같이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겠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아서 품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암탉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좀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상당히 예민한 아이였어요. 아프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는 울고 있는 자식을 잘 달래지 못해요. 오히려 야 그거 울 일이 아니야. 그 정도로 갖고 울어. 남자가 그런 걸로 왜 울어. 이런 소리를 들었지 뚝꾹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잘 제 감정을 그렇게 만져주시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울고 있는 저를 가슴으로 먼저 안아주십니다. 뭔 말을 하지 않고 일단 가슴으로 안아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고. 지금 마음이 어떻겠냐고. 속상했겠다고. 근데 남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속상했지, 많이 힘들었지, 되게 힘들었겠다, 되게 어려웠겠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자들, 엄마들 입에서는 그렇게 감정을 어루만지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섬세하게 다가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 아는 작품이에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인데 손만 약간 클로즈업 했어요. 자, 이 손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에 딱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을 보면은 뭔가 여인의 손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오른손을 보면은 되게 손이 예뻐요. 되게 손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왼손을 보면 투박해요. 렘브란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이 작품을 그려냈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을 잘 묘사를 했어요. 때로는 오른손, 따뜻한 어머니의 손, 때로는 투박하지만 강한 그 아버지의 손, 이 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부성도 있지만 모성도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도 찢으시고 피도 쏟으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찮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버리기를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들이 들으면은 우리도 그래요 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들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모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지니셨다는 건 우리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부성만 지니셨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낙심해 있고 울고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가지고 뭘 울어. 너 그거 울 일 아니야. 빨리 뚝 붙여. 지금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나는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을 다 헤아려 가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따뜻하게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보면요. 딱 복 주신 하나님 맞구나 싶어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1장이랑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첫 번째는 늘 중요해요. 노래를 할 때도 첫 음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데 이 할 때 삑사리가 났다. 그럼 뒤에가 다 삑사리가 나고, 이 할 때 발성이 잘 돼서 잘 났다. 그럼 뒤에도 좋은 발성으로 치고 가게 돼요. 또한 무언가 새로 시작할 때 처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는 이후 나머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를 찬양해라, 나에게 경배 드려라, 나에게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겠죠. 요구를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처음 하신 게 요구가 아니라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난 뒤에가 아니라 창조하신 그날에 복을 먼저 주셨어요. 이거를 봤을 때 복 주기 위해서 빨리 만들어야지, 만들어지면 바로 복 줘야지, 이 생각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는 복은 뭘까요? 이재철 목사님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자, 이 목사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AS라는 거예요. 자, 비싼 물건일수록 AS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을 사는 거예요. AS 받기가 쉬우니까, AS를 잘해주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AS가 잘 안 되면은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AS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에 대한 AS가 늘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AS가 계속 필요한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 하나님의 AS를 구하는 거,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AS를 구하는 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복이라고 하는데 그 기복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근데 그 복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려면은,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기복주의는 철저히 버려야 된다. 많이 들었죠. 기복주의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복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복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형통하길 바라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야, 너 예배 드려, 너 경배해, 너 잘 살아야지, 너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 복 줄게, 너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복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네 자손들이 많이 태어날 건데 네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선민이요. 자,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것 먹고 최고의 것들로 늘 아낌없이 뭔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는데 바로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준비해 놨어요. 그 이유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애병사가 있어요. 군대에는 꼭 열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애가 뭐냐?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훈련을 못 받겠다고 이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급병사가 있어요. 모든 훈련을 잘 수행하고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한 사람들,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특급병사라고 합니다. 군대 지금 1년 6개월인데 어쨌든 뭐 저희 지금 있는 분들 다닐 때 군대 1년 10개월 뭐 2년이라고 칩시다. 자, 2년 동안 군대에 있는데 계속 열애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간 행군을 하는데 군장을 메고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하고 열애를 해요. 그러면은 차 타고 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야간 행군 열애해서 차 타고 갔어요. 자, 유격 훈련하는데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토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또 열애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땡볕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또 열애했어요. 뭐 진지공사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계속 열애를 한 사람이 병사가 있고 모든 훈련을 끝까지 잘 버티고 그렇게 해낸 병사가 있고 2년 뒤에 누가 군인일까요? 그렇게 열애만 한 병사를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계속 열애하면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질 겁니다.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거를 하나도 갖추지 못해요. 총을 쏠 수 있는 총도 못 쏴요. 오랫동안 걸을 수 있나? 그것도 못해요. 뭔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겁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 훈련을 꾸역꾸역 열심히 받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성숙한 군인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럼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조금만 것에도 확 넘어지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더 성숙해져라, 더 너 큰 사람이 되어라, 큰 그릇이 되어라 라고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미친 채 앓도록 가혹한 훈련을 받았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 문제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큰 그릇으로 훈련시키는 손길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시작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짜 거품도 물고 미친 사람처럼 웃고 미친 사람처럼 춤추었던 때가 있어요. 오로지 살기 위해서. 한 나라의 진짜 높은 지위에 있던 그 다윗이 미친 채 하는 채까지 갔단 말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나는 미친 채 하고 있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비참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여호와께 피하면 복이 있대요. 나는 미친 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게 선한 거구나,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라고 알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지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물론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중요한 거는 어려움과 문제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커지고 어른의 신앙으로 돼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과정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때 열애하지 말고 견디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4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 그리고 세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괜찮겠는가? 내 인생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괜찮겠는가? 내 인생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그 강하고도 섬세하고 따뜻한 그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괜찮겠는가? 내 인생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겠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훈련 없이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겠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여러분 인생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 살 용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죠. 심지어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어떤 인생을 살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은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은지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또한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외로울 때,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자존감이 낮아질 때, 자신 없어지고 두렵고 막 떨리고 할 때, 여러 때에 때로는 여러분에 맞게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여러분 인생 괜찮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복 주길 원하는 건데 계속 뭘 시키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도 괜찮냐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문제 터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를 내려놓고 섬기던 자리를 내려놓고 그런 인생 살아도 괜찮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를 따라 나와서 칼에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여호와를 몰랐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강한 민족들도 있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과 전쟁해서 저들을 이겨야 된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로 돌아갔으면 칼에 찔려 칼에 당해서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휘관을 하나 세우자.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돌아가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지쳐서 불편하고 속상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그 네 개의 하나님, 네 개의 속성을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 살아갈 자신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 살기가 너무 두려워요. 한치 앞이 모르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나아갈 힘이 생겨요.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다 하면은 와,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도 날 다 헤아려 주겠구나.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속상함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나한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사람한테 위로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부성과 모성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의 계속 컨트롤 하심, 제가 저를 다듬어 가심, 저를 만들어 가심, 그것이 없다면은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까지 이런 사람이 된 게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거지, 만일 하나님의 훈련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없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었다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너무나도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린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어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계시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야 돼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부터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늘 그때에 맞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당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AS가 없이는 잘 살아갈 수가 없다. 만일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잘 경험되어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뒤로 밀어버릴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주제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의 가운데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챙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데 절대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역사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지 선명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내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를 언제나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 감정을 살피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 편안히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나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배움으로써 공부함으로써 알므로써 하나님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견고한 신앙 가지고 잘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조금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시고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심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이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더 잘 아는 하나님 리얼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살아갈 때 그 결과와 그 과정이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알고 바로 알고 살아가는 멋진 청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줌으로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 한사랑교회 청년부가 타 지역에 가도 너는 우리가 기억하는 청년부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거리가 있어도 연락하고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 시작이 이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유튜브에다 영상 시간 맞춰서 업로드 시킬까. 근데 그게 예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 그냥 말씀 영상 보는 거지. 어쨌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청년부 예배는 금요일 8시에 여러분이 교회 못 올 때에도 청년부 예배는 금요일 8시에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